오늘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을 쭉 읽으면 좋겠지만 같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41장에서는 혼란의 그런 시대가 왔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지도자들 3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마엘, 그랴랴, 요하나. 그래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 그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석 달 만에 죽고 말았고, 그를 죽였던 이스마엘도 대책이 없습니다. 결국에 그는 암몬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게릴라의 한 장군이라 할 수 있는 이 리더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지만은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면은 그야다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같아서 그도 이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이제 어디로 도망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바벨론, 또 강력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고 나라는 이제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어요. 우리 41장 17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거기 보면은 게롯 기맘의 여관이라는 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단계에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야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왔다. 이제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적으로 부탁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또 부탁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갈 길을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옳은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다. 4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4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레미야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정말 주님 명령하시면은 제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이다. 이제 이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밑줄을 긋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할 때 뜨거움이 일어나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참석하면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반전이 되는 말씀이 7절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왜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10일의 기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10일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10일이고 흥분하지 않는 10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10일이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결정을 내버렸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오케이 사인을 들으려고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은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같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그들이 그 말을 과연 듣는가? 이 43장에 가보면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희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예요. 2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먹으려고 하는 곳에서 애굽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벨로니아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됐죠. 성전은 불타고 또 집들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보물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야, 여기는 이제 소망이 없어. 거기에 나와서 이 무너진 땅을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에 소망이 없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곡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보면은 그 피라밋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 우상의 완전 소굴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곳이죠. 우리가 피난 간다고 해서 이 우상 덩어리들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즉시 응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쓸려서 결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5절, 6절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시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정에 쓸려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믿음을 기초로 해야 되고 말씀을 기초로 해야지 감정을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만 하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다 할 것 같이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조언을 찾아가지만은 결정하고 찾아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알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가 나갈 데도 없고 정말 만날 사람들도 없는 그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정한 구원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땅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갈림길에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막막하고 힘든 일들이 닥쳐옵니다. 앞으로 가도 답이 안 나오고 뒤로 가도 답이 안 나오고 이 터널의 끝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남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보면서
갈림길에 서 있는 요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순종 대신에 불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을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애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처지를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